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할 만한 그런 신앙의 시절, 그리운 시절이 있을 겁니다. 막 은혜가 가슴에서 뜨거웠던 그런 시절, 그걸 미천 삼아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그런 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청년부 시절이 그랬습니다. 참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 청년 동기들이나 선후배가 잘 이렇게 놀고 어울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 이제 청년부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더 잘 놀았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신혼집을 이렇게 차렸죠.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왜 그랬나 싶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항상 같이 이렇게 있는 걸 즐거워하고 저도 좋았고 아내도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래서 어떨 때는 청년들이 집에 그냥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돌아가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차리고 몇 달 안 돼서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 식구는 두 식구지만은 확장된 식구들이 있다 싶어가지고 무대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싼 값에 아주 좋은 집을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집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집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잘 단장이 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 바닷가 앞에 집인데 집 문을 딱 나서가지고 5걸음을 가잖아요. 그럼 발에 바닷물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바다가 바로 지척에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옆에는 왼쪽으로 10걸음을 가면은 정말 예쁜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과 같이 하기에.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했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가 집회, 어제까지 다 이렇게 세미나와 집회를 하게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제 말씀을 자꾸 자기에 대입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도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기도하던 그 즈음에 받은 그야말로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라서 대단히 반가웠죠.
왜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벳바게로 가셨거든요. 그 벳바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집을 구할 때, 이 집이 맞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날 큐티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딱 펴니까 이제 오늘 본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사할 집을 미리 인도하신 건 아닌가, 참 순진했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딱 펼치고 벳바게의 위치를 보여주는 구글 지도도 같이 폈어요. 이렇게. 그때 아주 옛날이니까 이제 실제로 지도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신혼집이니까 저희 부부로서는 성지와 같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벳바게가 북동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새 집이 딱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단서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벳바게의 뜻이 있는데요, 벳바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때 당시의 지역 이름이었는데, 베트는 집이거든요. 바게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칭하는 말이 바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또 집이에요. 그래, 덜 익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신시가지거든요. 도로도 포장이 안 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새 집이고. 그래서 이게 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멘 하고 이제 계약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이구나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도 되나 이제 싶을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제가 어느 날은 그 집에 이사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잘 생활했었습니다. 즐겁게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제일 많이 왔다 싶은 날 세어보니 제가 아직 그 숫자도 잊혀지지 않아요. 63명이 왔어요, 집에. 꽤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복층집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미리 그렇게 돼 있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말씀에 꼭 죽으셔야 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죠. 또 이 유래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기 약 한 500년 전쯤이죠. 5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야말로 대단한 왕위, 즉위식을 할 때 선지자 통해서 나귀를 타야 된다 그래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번영과 힘을 누린 왕의 즉위식인데 딱 서보니까 자기 허리춤에도 안 되는 나귀를 타고 이제 즉위식을 해야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 위신과 체면이 나귀를 타려 하니 말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말씀을 이루고 있는 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왜 이런 걸 타야 돼? 우리말로 하면 너무 쑥스럽게도 왕이 즉위식에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자니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으로 그는 말씀을 이루려 했던 거죠. 솔로몬은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이루며 산다, 말씀을 살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고 살아내는 인생인데 그 이해 안 됨과 수치와 불만스러운 인생의 순간이 그럼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요, 사람들이 참 대단히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주일이죠.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반가운 마음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들의 환호와 그 소리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었을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던 그 순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이들이 정확히 5일 뒤에 당신을 죽이실 거라는 것,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군중이라는 것을, 그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5일 뒤에 나를 죽일 살인자들이에요. 그 아이러니가 예수님의 정말로 가슴에 파묻히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하셨을까.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겸손의 왕, 그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수치를 무릅쓰고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나귀를 이렇게 표현해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 멍에는요, 여러분, 혼자 매지 않습니다. 멍에는 반드시 소나 나귀가 두 마리 있을 때 그 짐승 둘을 연결해 주는 장치거든요. 예수님이 멍에를 매셨으니까 한쪽이 남았잖아요. 그 한쪽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듯합니다. 나의 멍에죠. 우리의 멍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같이 매는데 내가 네가 메고 갈 그 멍에의 무게도 같이 져주겠다. 그러니 같이 가자. 초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그 사역을 내 인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희로애락, 생로병사, 모든 인생사를 다 겪어내며 예수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인생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 집회 때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석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어떤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에게는 나귀를 타라 이런 명령이라도 주셨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개인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미리 주셨나요? 어떤 메시지나 말씀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아주 굵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그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이루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는 그 삶, 그 예배의 삶을 십자가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굵은 말씀을 이루는 삶의 모양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하나의 편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 마음과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기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지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삶을 대할 때마다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결국 선하게 우리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그 삶, 그 삶이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삶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제가요 벳박의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에피소드를 나눴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게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거 누구한테, 아내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가만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그때 어디서 좀 잘 살아볼까 하고 이제 막 대입하고 적용한 거거든요. 그걸 큐티랍시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실 때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바로 죽어야 될까? 이 고민으로 말씀을 접했던 겁니다. 대입하고 적용하셨던 겁니다. 사명자의 생애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울 수밖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찬양곡 가사의 일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가지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후렴 가사가 압권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나의 시선이겠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내 인생은,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찬양의 4절 후렴 마지막 가사가요. 우리 영광이 되신답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이루는 삶, 그런 순간들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닥쳐온 모든 인생을, 그런 순간을 주님의 말씀, 곧 십자가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닫는 삶으로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